별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 한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명심보감 개성편에 이어서 첫째 단락에 나오는 자왈,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 이환이라 라는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왈,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 이환이라. 이 말은 논어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자라는 것은 아들 자자인데 성인이나 현인들을 존칭해서 붙이는 존칭, 경칭의 뜻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 자자가 이름 뒤에 붙으면 굉장히 높으신 분이다, 덕이 있는 분이다, 현인이다, 성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여자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전부 다 자자를 붙였어요. 영자, 순자,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를 붙여가지고 그 당시 여자를 굉장히 많이 높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즉 일제의 영향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여성들의 이름을 딸을 놓으면 아주 아름답게 자를 붙이지 않고 짓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는 누구냐? 공자님입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공자님은 BC 55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BC 47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73세를 사신 분입니다. 공자님은 노나라 사람이다 해서 노나라 노자, 노나라 사람이다, 노나라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자님께서 사시던 전체적인 시기가 주나라 시대 때입니다. 주나라는 BC 1046년에서 BC 221년 또는 256년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약 800년 동안 유지된 왕국입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 바로 논어라는 책입니다. 논어. 그런데 이 논어에는 공자님의 말씀만 실려 있는 것이 아니고 공자님의 제자인 유자, 자사, 자로 등등 많은 제자들의 이야기도 실려 있는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그 공자님의 말씀을 주로 적어 놓고 책 이름을 논어라고 했어요.
논으라고 했다. 왜 논으라고 했느냐 이거죠. 자, 논했다 이겁니다. 논할 논자. 무엇을 논했느냐? 말씀을 논했다. 공자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논의해가지고 만든 책이다 해서 책 이름이 바로 논어가 되는 겁니다. 자, 논자에는 말로서 논한다. 이것은 말씀원자죠. 말씀원은 입에서 말을 하니까 말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을 하니까 입김이 올라온다. 어자는 말씀어자입니다. 말씀어자인데 요 말로서 하는 것이 말씀이고 어자는 나오자인데 나오가 대표 훈인데 우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오. 즉 공자 제자들인 우리들이 말을 했다. 말을 논해서 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논어라는 책입니다. 논할 논자의 오른쪽에 있는 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자냐? 이걸 뭉치륜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뭉치륜, 수레바퀴 같은 그런 뭉치다 이거죠. 그래서 수레바퀴 륜자를 수레거를 넣어가지고 수레륜자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뭉치륜이다 하는데 실은 요거는 기쁠륜, 기쁘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쁠륜, 생각할 륜, 조리 세울 륜, 기쁘게 생각한다. 논할 때는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 또 생각해서 논해야 된다. 조리를 세워서 논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륜자를 또 풀어보면 이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일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보는 것 같습니까?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책자라고 했죠. 책을 사람들이 모여서 본다. 그러니까 기쁘다는 뜻이 있죠. 책을 볼 때 기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 보기가 싫지요. 능률도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책을 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책을 볼 때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글자만 쭉 지나가듯이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책을 보는 것은 책을 안 보는 것과 거의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조리를 세워야 된다. 책을 하나 다 읽었으면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조리를 세운다. 순서를 세울 줄 아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뭉치륜자, 기쁠륜자를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활. 근데 이것을 과거에는 재활을 이렇게 했어요. 요 이제 주격조사 이를 넣어가지고 자에다가 주격조사 이를 넣어서 재활 이렇게 읽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읽지 않아도 됩니다. 자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선자는 하위자라고 합니다. 하위자에서 이건 할위자, 한다, 부린다, 조정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위에 있는 이것은 손톱조라고 합니다. 손톱조는 손의 뜻입니다. 손수.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모양은 코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코끼리를 부린다, 코끼리를 조종한다 하는 그 뜻이 바로 하위자의 모습입니다. 선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 설명했습니다. 양의 말이다. 양이 하는 말은 착하다. 아마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양을 올리기도 한 그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요 모양에서 바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말수문자 하나, 둘, 셋을 줄여놓은 구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자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놈자자라고 풀이했어요. 그래서 위자는 이렇게 하면 위에 놈은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게 되는데 사람자, 분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현대에는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이것이 놈자가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늙을 노변이라고 합니다.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늙을 노자는 땅에 지팡이를 짚어도 허리가 구부정하다. 이거는 비수비인데 이거는 허리가 굽은 사람의 뜻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지팡이를 짚어도 허리가 굽어 있다라는 그런 분이 바로 누구냐? 노인이다 하는 겁니다. 이 노인에게 흰백자를 붙였어요. 그 밑에다가. 이 흰백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희다, 밝다, 명백하다, 분명하다 이런 뜻이 있고 여기 중요한 것은 뜻이 가운 뜻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례일백자라 하는 겁니다. 사례일백 누구누구가 아래입니다 라는 그 뜻을 가진 것이 바로 흰백자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있다. 코로나가 발생했다. 출입을 금지시킨다. 출입 금지. 코로나로 인해서 출입을 금지합니다. 관장백. 요래하는 관장이 이 글을 읽는 분에게 아뢰는 겁니다. 알려드립니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에게 아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노인 측에서 보면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니까 놈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뜻이 생겨난 건데 이렇게 저처럼 설명한 책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왜냐? 한자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자자는 사람자, 천자는 일천천자라고 하죠. 하늘천자입니다. 하늘천. 하늘천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글자를 같이 한번 알아두면 좋습니다. 누구든지 잘 아는 사람인자. 이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상형문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람은 혼자 설 수 없다. 같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서로 기대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인자고 사람이 이것은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큰데 이 사람의 뜻을 가지고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큰 사람. 사람의 어깨 위에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무슨 자입니까? 사람의 사타구니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스개 삼아 이 글을, 이 두 글자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애완견이다. 강아지다. 그래서 이것은 개견자. 이것은 어른의, 남자 어른의 사타구니에 달려있는 거다. 그래서 클테. 그것이 크든 적든 간에 클테다. 이렇게 하면 평생 기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 위에 둥근 것이 있다. 이게 뭐냐? 바로 이게 하늘입니다. 한자에는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그라미를 한일자로 해서 하늘천자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데 어른이다 이겁니다. 어른이 결혼한다. 성인이 되면 비녀를 뽑습니다. 그래서 남자부, 지아비부 결혼해도 비녀를 뽑으니까 지아비 부자다, 남편 부자다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천. 그럼 보자는
알릴 보자입니다. 보답할 보자. 자, 이것은 왼쪽에 있는 것이 뭡니까? 행복할 때 다행 행자죠. 다행 행자와 매울 신자는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요 혼동하기 쉽죠. 그래서 신라면 하는데 여기서 한자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뭐라 하냐, 푸라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푸라면이 아니고 오늘 매울 신자의 신라면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맵느냐? 자, 이것은 죄수나 포로를 잡아다가 한쪽 눈을 찌르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매섭다, 무섭다라는 그런 뜻이 이 글자 속에 있는 거죠. 무섭다. 그래서 다행일 때는 이것이 부러진 상태입니다. 이걸 딱 뿌려놨다. 부러지니까 그 눈을 찔리는 죄수의 입장에서는 아유 다행이다 하는 그런 연상을 한다면 이 글자는 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알릴 복, 일할 복, 다스릴 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 부수 이름으로는 병부절이라고 합니다. 병부절이라는 것은 뭐냐? 쉼표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표시. 그래서 이것이 밑에 갈 때는 이렇게 모양이 굽어져 버립니다. 이것도 똑같은 병부절의 변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병부절 쉼표고 요 옆 밑에 있는 이것은 또 우자입니다. 또 우자는 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 모양인데 그게 손수의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믿음의 표시를 들고 있다는 거죠. 자, 알릴 때, 뭘 알릴 때도 믿을 수 있도록 알린다. 일할 때도 믿음을 주고 일을 시킨다. 다스릴 때도 믿음을 주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릴 보, 보답할 보. 요 글자와 닮은 글자가 6달러를 쓰면 이 옥복자가 됩니다. 옥복. 옥복자도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알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겁니다. 신분이 높으면 더 좋은 옷, 신분이 낮으면 천한 옷, 이런 옷을 입기 때문에 이것이 옥복자가 되고, 또 일할 때 입는다. 또 사람을 다스릴 때, 관리가 사람을 다스릴 때 입는 옷이다 하는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보지 이복하고, 이 지자는 갈지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갈지자인데 대명사로는 이것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지, 이것이다. 근칭입니다. 근칭 대명사 이것지. 또 무엇의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의 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갈지자가 몇 획이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4획입니다. 왜 이것이 4획이냐? 갈지자의 부수가 삐침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4획인데 부수는 삐침 3획 이렇게 됩니다. 이 갈지자가 4획이라는 것을 아는 분을 제가 거의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 2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해야지 3획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것지, 갈지, 무엇의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써이자는 쓸이자, 사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써이자입니다. 이 써이자는 원래 요 글자와 사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글자는 무슨 뜻이냐? 이것을 부수표에서 보면
육획에, 부수, 색인 육획에 보면 이것을 쟁기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쟁기례. 이 쟁기를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밭을 갈 때 사용하는 쟁기를 요 모양으로 했는데, 요것을 줄여가지고 요렇게 만든 것입니다. 요것이 이렇게 되고, 이 쟁기를 사람이 밀고 다닌다, 쓴다, 사용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거의 같다, 비슷하다. 같을 사, 닮을 사. 그래서 사입이라고 하면 같은데 아니다. 같은데 아닌 것이 바로 사입이가 되는 겁니다. 사입이. 자, 이 복복자인데, 복복자는 원래 이런 모양이 복복자지요. 요것이 복복자고, 요것은 활자체, 요것이 줄어가지고 된 것, 요것은 필기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필기체의 복복자다. 한획이 주입니다. 자, 복복자는 뭐냐? 요것은 귀신이 앉는 책상입니다. 귀신이 앉는 재단이다. 여기에 한일, 귀신이 앉아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귀신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귀신이 재단에 앉아있다. 거기에다가 오른쪽은 뭐냐? 한일, 입구, 밭전,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입이 먹을 밭대기를 주십시오 하고 귀신에게 그 복을 빈다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비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풀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뭘 닮았습니까? 술병을 닮았죠. 술병. 그러니까 귀신에게 복을 빌 때는 술을 반드시 얹어 놓는다. 술이 없이는 복을 빌 수 없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글자가 바로 복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활,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라는 말은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왈자도 마찬가지로 요것은 나릴, 요것은 가로왈, 가로대왈, 말하다 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 글자를 쓸 때는 요 오른쪽을 약간 비워둬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지 말 소리가 나올 수 있죠. 이것을 완전히 붙여서 써버리면, 이것을 완전히 붙이면 별로 모양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써야지 말이야. 그래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선자, 착한 것을 하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보답한다는 거죠. 하늘이 이것에 보답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대명사로서 이것이다 라고도 봐도 되고, 그냥 뜻없는 조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보답한다. 무엇으로서? 복을 가지고, 복으로서 보답한다 하는 것이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그 다음에 선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으로서 보답하는데, 착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 불선자는 뭐겠습니까? 천보지 이 환이라 해서 화. 이걸 갖다가 재앙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이다. 재앙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생기면 안 되겠지요. 그 사람에게 생겨서 안 될 재앙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니불자를 써서, 근데 여기서 이제 불선자는 불자, 이 불자가 아니불자인데 이렇게 써도 필기체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실제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획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니불자, 요 아니불자의 부수는
한일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닮진 않았는데 이렇게 위에 완전히 올라온 것은 나무목이죠. 나무목의 부수는 나무목 재부수입니다. 또 나무목에서 여기서 조금만 나온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은 그루터기라는 것은 나무의 욱둥을 잘라버려. 그 상태가 그루터기 아닙니다. 밑에 것은,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는 나무 뻗지 않을 애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무를 위에 우뚱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그루터기가 되고, 나무가 잘라버렸으니까 더 이상 뻗어나지 않는다, 자라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의 쓰이지 않지만은 옥편에는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 선자는 천보지복하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서 보답하고, 불선자는 착하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은 하늘이 이를 재앙으로서 보답한다. 그러니까 이건 재앙으로 보답한다는 것은 재앙으로서 앙자품한다, 벌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재앙화자는 귀신에게 받는 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입 삐뚤어질 입 삐뚤어질 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귀신에게 입이 삐뚤어지는 그런 벌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착한 일을 안 하고 악한 일만 해도 벌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악한 일을 해서 안 되겠죠. 또 착한 일을 하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착한 일을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명심보감 개선편 제1째 구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